이사야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36장 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다시 한번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1부, 2부, 3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부는 정확하게는 1장 2절부터 35장 10절인데 그냥 1장부터 35장까지 보셔도 됩니다.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역했던 이사야가 했던 그 사역 중에 했던 예언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민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회복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부는요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 이거는 어떤 삽입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이 정말 종말론적 어떤 주님의 재림에 일어날 그런 역사들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부를 보고 있습니다. 2부는 1부와 3부 사이에 들어간 일종의 중간 삽입 기사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3부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35장까지를 보다 보면 여러 예언들 중에서 한 의로운 왕, 한 영광의 왕이 나타나서 어떤 이방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예표로 나와요. 그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데 그 사건이 이 36장부터 39장까지 있었던 히스기야의 그 3대 어떤 그러니까 사건입니다. 그 히스기야 14년째부터 있었던 그런 얘기거든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0장 21절까지의 이 내용이 병행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좀 생략된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 선지서에 집어넣은 것은 이 예언,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앞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뭐라 합니까? 성취죠. 사실 이사야 시대 때 이미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36장과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3대 역사적 사건 가운데 그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부에 예언된 내용 중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이었던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예언의 성취 사건을 다룬 겁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망했고요. 그 주위가 이제 뭡니까? 또 다 초토화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로 됩니까? 남하로 내려와서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 거기다가 애굽까지를 지금 아수르가 치러 오는 겁니다. 이 동맹 나라들을 쳤고 이제는 남유다를 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까지 가서 정벌을 하려고 이제 지금 아수르가 내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역사도 되게 지금 사실은 큽니다. 얼마만큼 크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빼고는 거의 초토화를 다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 36장을 오늘 볼 거고 내일 37장을 볼 건데요. 이 36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의 이제 군대 장관격인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을 종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이 3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읽으면 이 36장 1절부터 10절일 뿐만 아니라 이 전체 22절까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대부분의 성읍들을 정복한 후에 군대 장관 이 랍사게로 하여금 했던 일인데요.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 점령했잖아요. 그 기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고 나서 다 점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네립이 만들었던 비문에 보면요, 사네립은 유다의 성읍 46개를 정복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20만 명 정도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좀 과장이 될 수 있겠지만 거의 초토화를 시켰다라고. 그래서 28장부터 35장까지의 화와 복에 대한 예언에 있었던 그 핵심이 아수르의 이 침략이거든요. 그 사실이 진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결국은 뭡니까? 그 2절 3절에 보면 이 사네립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을 포위하게 하였고, 히스기야가 이제 겁이 났기 때문에 협상사절단으로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를 랍사게에게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 어떤 내용을 히스기야 이 세 명의 사절단이 뭡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좀 막으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 사네립이 랍사게에 이제 그 발언을 하게 되는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려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라. 라마는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히스기야가 섬기려고 했던 그 여호와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랍사게가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 왕을 배반한 히스기야는 결코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조롱을 하고요. 아수르에 의한 유다 멸망은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 계속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를 대적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들 이 남유다를 다 멸하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앴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몽둥이로 남유다를 치고, 근데 그것도 그 유다 전역을 다 초토화를 시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아버지 때부터 뿌리 내렸던 그 우상숭배가요. 너무나 많이 만연해가지고 그 악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히스기야 시대 때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란 몽둥이를 통해서 유다 전역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붙잡고 있는 우상의 세력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22절입니다. 좀 늦었는데요. 이제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투항할 것을 회유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때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이 사절단들이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말하지 유다 방언으로 말해서 이 이스라엘 거민들을 이렇게 뭐합니까 이렇게 그 하게 하지 마, 듣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묵사라고요. 그냥 심지어 너희들이 내가 쌌던 똥과 내가 소변을 너희들 마실 거라고 막 거민들을 위협해요.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랍사게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서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에 투항하면 안전을 보장해주고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0절에 이제 랍사게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 거민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신앙으로는 예루살렘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한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만요.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의 땅을 아수르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21절 22절이 중요해요. 그렇게 막 랍사게가 계속 하는데도요. 예루살렘 거민은요. 히스기야의 말처럼요. 입을 딱 침묵하고 가만히 왕의 말에 순종하고 기다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서게 되는 일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자, 핵심적인 말은 이제 내일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쓴 뿌리, 악한 뿌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버려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좀 깊어서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하다가 좀 이렇게 좀 뒷부분은 제대로 못했는데요.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2부를 보는 이 과정의 사건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도 봤지만 이 사건이 결국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악한 뿌리, 이 우상의 뿌리, 그런 음란한 뿌리, 틀린 뿌리들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뿌리 뽑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